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자살이 자기 자신을 살인한 것 같지만은 자살은 타살입니다. 이것을 저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나서죠.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 선지자는 인정을 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장사하시는 분이 손해를 매일 보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요. 또 노처녀가 나는 시집을 절대 안 가겠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노인들이 아유 빨리 죽어야 되지. 이게 절대 거짓말이죠. 우리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왜 오늘의 말씀의 배경으로 제가 삼았느냐. 요즘에 자살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1위, 뭐 이혼율 1위 여러 가지 금메달을 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살은 스스로 자자를 썼지만은 스스로를 살인하는 것이다.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자살의 배경에는 반드시 타살의 주범이 있다. 이 살인을 스스로를 죽게 교사하는 살인 교사의 원흉이 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 보이고, 이 세상에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진 그분들에게 자살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박넝쿨, 이 호박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절대 자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작은 축복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큰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작은 것들조차도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박넝쿨 하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햇살이 너무나 뜨겁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이 식물도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고 하나님이 시들게 하시니까 이 박넝쿨도 시들어 버렸더래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작은 박넝쿨 하나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지금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결을 했죠. 또 전직 최고위층도 자살을 했지만은 그를 추모하는 단체가 생겨나고 그가 영웅시되고 이러한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장례를 국가에서 비용을 시에서 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지만, 이 자살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인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자살의 배후에는 어떤 교사를 하는 배우가 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인을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이 터지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피살을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 자살은 스스로를 살인을 하게 만드는 이 배후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살한 많은 사람들, 그 자살의 속에서, 사탄의 괴계 속에서 정말 살아난 사람들, 자살 미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너 이런 환경 속에서 네가 살면 뭐하겠니? 네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살면 뭐하겠니? 네가 이런 가난 속에서 살면 뭐하겠니? 저 사람과 이렇게 얽혀가지고 살면 뭐하겠니? 귀에 말이 계속 들려오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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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러한 귀의 소리를 계속 들었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자살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저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살은 사탄에 의한 타살이다. 모든 자살은 사탄이 저지른 연쇄살인이다. 사탄은 하나님 흉내를 낼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조성하시고 우주만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없는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내서 우리가 소멸을 할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흉내로 창조를 못하니까 남자를 여성화하고 여성을 남성화하는 동성애 이런 변이를 가지고 사람을 호롱하고 또 죽음의 통로를 만들지 못하니까 자살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일취월장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도 우리 인간은 절대 고독, 생명을 갖춘 자체의 고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독과 죽음에 덫에 걸렸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마음대로 떠났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고독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수많은 우상 숭배도 해보고 알 수 없는 제사도 지내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우리 피조물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도 보고 죽은 자를 공자, 석감, 머슬렘 수많은 죽은 자를 섬기는 이러한 무명한 우상 숭배에 빠져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이 자살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는 테러로까지 와전되고 발전시켜서 이 사탄이 이제 집단주의, 자살 집단주의를 만들고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적자 사탄의 괴계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친절하기로 소문나고 여행을 가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이방인을 대해주는 그 나라 거기서 할복을 하는 자결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고 문화가 되어서 죽으러 가는 저 비행기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기에다 대고 안녕하고 나도 그 길을 가마. 그래서 인간을 숭배하는 800만 우상이 숨을 쉬고 판을 치고 무엇인가 한 계통에서 명망을 얻으면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신사의 나라, 양복 잘 입은 이 신사가 아니라 신사 참배를 하는 나라.
우상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우상 숭배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서 끝이라면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를 살인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끝이 아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우리 인류는 물론 우주 만물 해달별이 없을 그때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영원히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의 기도죠. 그 왕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두꺼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 아수르진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했고, 이 아수르 군사를 거느리고 본 사내립은 하나님을 비방을 했죠. 그 비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그 시대에 엄청난 인원을 하룻밤에 다 송장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원인불명의 죽음이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쳤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죽음을 가지? 이러한 처참한 죽음, 하나님을 비방하다 죽은 저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정벌 지옥불에 가야 하지만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천국에 가질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쳤을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셨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해진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여유로운 마음, 하나님의 심령이 돼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소멸이고 자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소멸의 그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관장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클라이막스가 나오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에서 온몸을 다 연복으로 갈았고 얼굴까지도 다 동여서 매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된 그 나사로에게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컴온,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시니 어떻게 됐어요? 두 팔을 벌리시고 나사로 컴온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게 막을 수도 있었던 능력의 그분이 왜 나사로가 썩을 지경에 죽은 그 시체를 살리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죽어야 할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더러 자살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자살의 유혹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땅의 생명은 길지 않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만이 여러분들 성경책 날마다 보시지만 이 성경만이 인류의 창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사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지, 그렇다고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상의 종교들,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은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가치나 무소유나 어떤 선의 인생을 행보하는데 기여하는 바는 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하나님과 같이 동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수호합니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주심을 믿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살의 유전인자 속에 살아갑니다. 이 자살은 처음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사탄에 의한 타살입니다. 이 사탄은 염려를 통하여 걱정, 근심을 통하여 역사를 하고 괴계를 부리고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게으르게 일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오늘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각각 산업 현장이나 의학계, 학생, 스포츠 많은 직업군에서 우리는 열심히 자기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염려할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그 염려를 우리는 내일은 내일 염려하게 할 것이고 오늘 염려, 근심으로 오늘은 족하다,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탄의 괴계, 사탄은 끊임없이 이 염려를 통하여 이 당위성을 가집니다. 너 이래도 살 거야? 너 이렇게 부도나고 너 교도소 가야 되는데 살 거냐? 자꾸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고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가정에 누가 되지 않겠네? 자꾸 이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자살로다가 유혹을 한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라.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렬에 빠진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다. 시원하다고 미혹하고 시원하게 끝을 내고 이렇게 미혹을 한다. 끝이라는 명분을 자기 자신에게 막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끝이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사탄의 괴계에 속으려고 염려 근심 속에 빠져있는 이웃들은 혹시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땅에 바울 사도는 교도소를 스스로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준다는데 뭐 이 땅에서 크게 나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잘할 수 있느냐. 아이고, 염려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금식을 하면서 염려만 해야 되겠죠. 잠도 자지 않고 염려만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 염려의 세상에 살아가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살은 하나님께 대역죄를 저지르는 타살죄보다 살인한 죄보다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을 10명을 죽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또 하나님 앞에 무릎꿇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잘못한 이 행동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고 속임수에 덫에 걸린 결과입니다. 자살은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자 정말 17명인가요? 옛날에 김대도라고 기억되는데 그 사람이 내용원이 은총이고 중환제좀 벗고 보니 이 찬양을 부르고 숨졌다는 사실을 제가 그 목회자 교화시킨 그 목회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전서에 쳐죽일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회개라는 그 용서의 그릇, 관용의 그릇, 자비의 그릇을 열어놓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어떠한 자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개의 무릎꿇음으로 다가올 때에 그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품성을 잊지 않고 계시다. 이 자살은 죄를 회개할 스스로를 살인한 그 죄를 저지를 그 죄를 회개할 시간조차도 없는 만국의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형벌 지옥불에 직행해버리는 이러한 무둔함의 결과, 사탄의 수금 결과다 이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위다. 적군에게 속한 행위. 생명을 거두시는 분, 생명을 우리에게 잉태시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탄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지옥 형벌의 시작이 자살이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그에게는 좋았더라라고 자살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자살한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지키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자살의 결과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불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동네마다 당집을 짓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은혜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 죽음이 있는 그곳을 직접 가셔서 내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똑같은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살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세상의 자랑들을 못 받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받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실타래처럼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어떠한 사건 사고에 매이게 됩니다.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됩니까? 옆에서 술 취한 차 운전미숙의 차가 와서 우리의 차를 박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얽힌 실타래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립니다. 주여 얽힌 실타래를 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가난에 대한, 건강 악화에 대한, 자녀의 실패에 대한 수많은 실타래를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시리에와 좌절에 빠져 자살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실타래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살의 유혹, 자살의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이 세상 자살의 유혹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늙은이라도 소망을 가지면 젊은이요 젊은이라도 소망이 없으면 노인이다.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염려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세상, 인과관계 속에 실타래처럼 얽힐 수밖에 없는 세상,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비록 밥을 먹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 소망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공생의 시간 동안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남겨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수만 명이 살던 그 도시 소돔 고모라가 일가족 4명 중에 3명만 구원을 받고 다 죽음의 형벌을 받은 그 소돔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가 쉬우리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좀 손해볼 일을 당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배신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돔 땅이 견디기 더 힘든 형벌을 우리 대신 내려주실 그 위로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간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가복음 13장 17절.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의 가정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하나의 작은 필요 조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 만극의 시대가 되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물가에 가면 그 연이 있을 것이다 예비하신 그 리브가가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혼인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과의 혼인 속에서 난 이 수많은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은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증한 이단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심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입에 담지도 못할 천인공노할 말들을 내뱉으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이단 단체들. 여러분 말세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이 그들에게 어떠한 피할 수 없는 형벌로 큰 형벌로 내려질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살인하는 사탄의 존재를 그 사탄의 속임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 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사탄의 그 유혹, 자살에 귀기울이고 있는 그 고난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알리고 전하는데 남은 삶을 바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들으시려고
주